오늘은 신약성경 로마 13장 1절에서 7절까지 읽겠습니다. 13장 1절에서 7절까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전에도 계시며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계시는 주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될, 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생명의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왔습니다. 주께서는 살아계심을 믿고 또한 주의 입술에서 나온 말씀을 근거로 하여 주께서는 지금도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은 각각의 믿음의 분량 따라 제 각기에게 합당한 그 믿음의 분량만큼의 상급을 반드시 나누어 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지금까지의 불신앙을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범하고만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더욱더 주의 성령의 뜻에 합당하게 거듭날 수 있게 하시옵고 손색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랑스럽게 살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과 올바르게 교제할 수 있는 깊으며 또 뜨거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는 살아계심을 믿으신다면 마음을 뜨겁게 하여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이 시기에 여러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무엇보다도 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다면 이 건물 안에 모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임, 그 모임을 일컫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 예배당에 모여온 그 사람들을 인도해야 할 하나님의 종, 그리고 양들의 목회자가 되는 사람들이 먼저 그 권세를 잃어버렸다는 것이 되겠지요. 본인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양의 무리에게 그것을 바르게 가르치고 전해주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 안에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종도 모이고 양들도 모이기는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의 약속 안에서 허락되어질 권세와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께서 신성히 통치하시는 그와 같은 예배가 아닌 사람 중심, 인간 중심의 예배가 되어버리는 이것은 정말 타락이며 죄라는 것을 깨달으신다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와 같은 어떤 의미로는 한심한 또 어떤 의미로는 비참한 이런 현실을 이 현실에 대한 첫 번째 책임은 바로 교회의 목회자로서 세움받은 하나님의 종들, 오늘날의 말로 목사들이죠. 목사들의 책임이 먼저 첫 번째로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목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목회를 하려고는 하지 않고 그저 사람의 지식과 연구한 그 연구로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로 자기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잘 듣는 이야기들 중에 오늘날 목사님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나는 강대상에서 설교할 때는 목사이지만 강대상에서 내려가면 여러분들과 형제이며 형제 중 하나일 뿐입니다. 라고 말하죠. 멋있죠?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겸손하게 느껴지죠. 그리고 참 겸손하지 않고서야 이런 말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주의 종 목회자로서의 직분을 전혀 인식하지도 못하는 무책임한 하나님의 양의 무리를 치고 양육하고 하나님 나라에까지 온전히 인도해야 할 목회자로서의 직분을 목숨 걸고 끝까지 지켜나가야 할 사명인데 그것을 그냥 대충 포기하고 설교만 가르침으로써 전해주고는 나머지 시간은 형제 자매로서 그저 육의 생각대로 화목하게만 지내고 이런 어리석은 고백은 이런 어리석은 고백을 자주 듣는데요. 그렇다면 목회자와 목회자가 없는 교회, 목회자가 없는 교회고 교사만 존재하는 교회죠. 이런 교회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만 명의 교사가 아니요 한 명의 어버이의 심정을 가진 자.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양의 무리를 권세와 능력과 사랑을 가지고 양육하고 천국까지 인도하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일할 그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연구한 결과를 인간 중심적으로 가르치기만 하는 교사는 만 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교사는 만 명이 있다 할지라도 좋은 게 아닙니다. 오늘부터 편견을 버리고 마음을 활짝 여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여러분들은 진실로 내가 오늘 온전히 주의 말씀을 받겠다라고 하는 처음 이 시간부터 그와 같은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은 정말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법칙을 너무나도 모릅니다. 첫 번째부터 모릅니다. 시대가 바뀌고 왕정이 대통령제로 바뀌고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모양도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지고 목회한다고 하는 것은 벌써 첫 번째부터 어긋나버린 감각입니다. 교회는 주께서 오시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 통치가 끝까지 관철되어져야만 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상에 펼쳐졌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성 통치가 주께서 다시 오실 그 순간까지 지켜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들은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교회를 지키는 첫째 조건이 됩니다. 인간 중심적인, 자유주의적인, 인간 중심적인, 인본주의적인 그와 같은 사상과 가르침이, 믿음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은 사탄의 침투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이해되시는지요? 이와 같은 이야기가 이해되어지지 않는다면 첫 번째부터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땅에 인간 중심적인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서야 하나님의 신성 통치에 대해서 잘못하지 않겠지요. 하나님의 신성 통치는 불변입니다. 목회자가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그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쓰임받는 그릇에 불과합니다. 목회자는 양의 무리들과 하나님의 신성 통치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령과의 사이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것을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하며 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자들이 바로 교회의 목회자들, 주의 종들인 것입니다. 사람의 종이 아니요 세상의 종이 아니며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만 그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는지 그 명령대로 하나님께서 일하고자 하시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실 때 사용되어지는 그릇인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나는 교사이니까 나는 이런 목회를 좋아한다 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목회를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자기의 입장이 바뀌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를 양보하여 그래 너가 너의 마음대로 해봐라 나는 가만히 있겠다. 이것이야말로 교만이며 사탄적인 겸손을 가장한 빛을 광명을 가장한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사탄 미혹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교회는 왕이 나라의 정치가가 다스리는 곳이 아닙니다. 목사가 다스리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곳, 거룩한 구역, 하나님 나라에 전개되어진 장소, 바로 그 장소가 교회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조금 저쪽으로 가주십시오. 조금 기다려주십시오. 지금의 시대는 민주주의 시대이니까 모두의 의견을 다 수렴하려고 합니다. 일일이 명령하지 말아주십시오. 마치 이와 같은 흐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견 등등은 상관하지 않고 장로들이 모여서는 제각기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다수결로 결정짓는 것은 이게 민주주의죠. 교회는 민주주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의 크리스천들 가운데 굉장히 많은데요. 이것은 심각한 하나님으로부터의 동떨어진 상황인 것입니다. 온 세계 사람들이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성령께 순종하여 오직 하나의 소망을 품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모두가 자기의 육의 자아를 부수고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하는 교회가 그걸 모르니까 순종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알려줘야 하는 것이 목회자의 직분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건 구약 성경 시대 이야기 아닙니까? 현대에서는 신약 시대가 되어서는 좀 다릅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을 자주 듣는데요. 그런 말을 하는 분은 성경을 읽지 않고 믿음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이건 신약 성경이건 동일하신 하나님의 신성하신 통치가 명기되어져 있습니다. 확실하게. 아멘 되십니까? 특히 그런 분들은 오늘 이야기를 꼭 들으셨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에 있는 당신의 사람들, 당신의 교회, 당신의 거룩한 공동체를 어떻게 통치하시는지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 구절을 인용하면서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것은 목사님이 개인적인 어떤 견해를 목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무리를 복종케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여러분 믿으시고 오해를 버리시고 편견을 버리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목회자가 자기 개인으로서의 가르침을 전하고 자기의 권위에 순종하라고 한다면 무리보다 먼저 이 목회자가 거짓 예언자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 대심판에 가기도 전에 먼저 지옥 불 속에 던져집니다.
대심판까지도 하나님은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을 읽어보십시오. 거짓 예언자는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을 자기 마음대로 전하는 거짓 예언자들은 대심판 때까지 기다릴 의미도 없습니다. 이미 심판이 끝난 것과 같이 결과가 이미 끝난 것처럼 가장 안 되는 게 거짓 예언자, 가짜 목사입니다.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목회자가 무엇을 하건 그 권세를 쫓아가라 라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만일 목회자가 먼저 하나님의 권세가 먼저 목회자에게 주어졌는데 목회자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그렇게 순종하면서 또 무리의 모범이 되어 자기가 하지도 않는 것을 무리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며 그것을 또 무리들에게도 가르치는 그런 목회자여야 합니다. 그런 목회자의 그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따라가라는 것이지 그렇지도 않은 자들을 따라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권세를 잃어버린 목회자들은 사람들의 귀에 맞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나는 교사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통치 법칙을 가볍게 생각하고 무시하는 그런 행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맞추면서 태연하게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사의 감각으로 교사의 감각으로 있는 목회자가 있다면 목회자를 차라리 그만두십시오. 그런 일은 죽을 때까지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은 오해를 하시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먼저 목회자들이 무조건 주장하고 복종을 강요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먼저 목회자가 자기를 부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하나님의 권세 앞에 엎드려져 복종하는 모습을 실제로 삶 속에 살면서 양의 무리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말뿐만이 아니라 생활 그 하나하나가 생활 자체가 실제로 하나님께 말과 가르침의 단계를 초월하여서 그 실제로의 삶이 먼저 하나님의 권세에 온전히 순종하는 무엇이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건 그 말씀대로 따르고자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연합되어진 자가 되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하건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만일 자기 뜻대로 한다면 아무리 겸손한 척하여도 그것은 위선이기 때문에 그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께 배격하는 행위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목회자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연합되어진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건 그대로 순종하면서 실제로 삶을 그렇게 살면서 그 다음에 목회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어린 양들에게 모범을 보이면서 자기에게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양의 무리도 순종하게끔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을 순종하라는 게 아닙니다. 주의 종이 하나님께 순종한 것처럼 양의 무리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순종하라라는 것이지요. 말의 단계를 넘어서 실제로 삶의 단계에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목회자가 신자들 위해 군림하기 위해서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목회자가 먼저 실제적으로 목숨 걸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받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양의 무리들에게도 소개하며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이렇게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권세를 순종하십시오. 다만 목회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지시하시기도 하시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나를 따르라는 게 아니라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순종하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스스로 먼저 자신이 그렇게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이것은 베드로전서 5장 1, 2, 3절 사이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이 무리의 지도자로서 어떠한 모범을 보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내가 목회자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나에게 순종해 라고 이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죠. 이해되시는지요? 먼저 온전히 부서진 자가 되어서 모세가 출애굽기 4장 16절을 보시면 애굽의
있는 파라오의 그 탄압 정치에 핍박받으며 노예처럼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자신의 동포를 살려내기 위해서 자 하나님이 모세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당신의 지도자로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에게 설명하시냐면 어떻게 사람들에게 설명하시냐면 모세는 너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다라고 설명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 있는 권세를 모세에게 고스란히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를 하나님을 대신하여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백성 앞에 서면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까? 아니죠. 그는 미디안에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에서 육의 생각을 온전히 부술 때까지 40년이라는 광야에서의 훈련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시건 그대로 순종하는 나를 어필하지 않는 그런 훈련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받고 난 뒤에 하나님을 당신의 종으로서 쓰셨다는 것, 보내셨다는 것,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런 훈련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의 영광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자기가 아닌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런 겸손한 자가 되었을 때 비로소 모세가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지도자로서 사용받았다는 겁니다. 주의 종은 나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신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무조건 내 말 들어 이런 이야기만 하고 군림하려고 하는 주의 종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벌써 첫 번째부터 교만하고 어긋난 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법칙에 반대되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 자아를 부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종으로 일하기가 참 힘듭니다. 이것을 다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면은 불균형이 되니까요. 모두 함께 고백해 볼까요? 주의 종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존재이다. 다만 부서지지 않은 종까지 그렇게 되는가?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아멘 되십니까? 부서지지 않은 종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부서지고 무너져서 하나님의 권위 앞에 전면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 말하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이야기하는 자는 결국은 자기 머리를 치켜 세우는 사탄의 앞잡이인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종이라고 하면은 이미 훈련이 끝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건 아멘으로 순종하며 충성을 다하는 이미 훈련이 된 자들이 주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사탄의 앞잡이가 됩니다. 된 종은 누구냐? 부서진 종,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종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준비가 되어진 자를 종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로서 이 사람이 자기 의견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 자기 의견은 완전히 부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하여 무슨 말을 하건 무슨 이야기를 전하건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훈련되어진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세를 주시고 당신의 양의 무리들의 공동체를 인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아멘 되십니까? 이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와 같은 전제를 풀고 그 위에 종은 하나님으로 인해 권세와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것은 종으로 하여금 세상에서 번영케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 어린 양들을 양육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보살피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양의 무리를 보살피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 받은 온전한 주의 종으로서의 권세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권세인데요. 바르게 하는 종이 받은 권세는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어떠한 일을 하건 하나님 앞에 연합되어지지 못한 상태는
악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탄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자, 주의 종들이 먼저 그와 같이 온전한 주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서 그 다음에는 자,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떠한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가? 오늘의 본론 말씀으로 들어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공동체 이것은 하나님의 조직이지요.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순종하여 따라가는 것은 위의 권세를 경외하는 일, 존중하는 일이다. 무엇을 하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청종해야 합니다.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종 또한 양의 무리 또한 하나님을 순종하는 결과가 되며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신성하신 통치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권세와 능력으로 교회와 함께 하시고 교회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시며 도와주시고 세상에는 없는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한 집단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어필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이 거룩한 무리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며 이것이 세상의 사람들과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 사람이 보고도 알 수 있게 그래서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상에서도 점점 확장되어져 가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통치 목적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자, 그렇다면은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종에 대하여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목회자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를 존중하고 어떠한 이야기를 듣건 또 따라가는 믿음을 준비한다면 틀림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먼저 성경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목사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성경 말씀의 기록을 신약 성경도 구약 성경도 동시에 인용하여 설명해 드리겠으니 잘 들으셔서 음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깨달으셔서 이 믿음의 줄기를 바르게 세우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기준에서 절대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신다면 좋을 것입니다.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 4장 16절을 보시면 모세라고 하는 주의 종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스라엘 회중의 지도자로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것은 너희들에게 있어서 모세가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해가 안 되십니까? 모세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18절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종을 택하시는가? 너희 무리 중 형제 중에서 한 명을 택하신다. 무리 하늘에서 천사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무리 백성의 무리 회중 무리 속에 우리 형제 중 한 명을 택하셔서 그리고 그 택하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대표로서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형제 가운데에서 택함 받은 하나님의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신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형제 중에서 택하신 한 명의 하나를 종으로 택하시는데 그 택함받은 종이 하나님의 입술에 택함받은 종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백성들이 그 말씀을 따르게끔 하시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의 입술에 두어 백성들에게 전하도록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의 것이라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생명을 얻으며 복된 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자는 어떻게 됐느냐? 자기의 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었죠? 불순종하는 자는 자기 몸에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 될 것이다.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심판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결과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아멘 되십니까? 다만 조건이 있지요. 그 종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정확하게 전한다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종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말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 안에 있는 말을 마음대로 전했을 경우에는 그 종이 죽을 것이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종이 될 자도 군림하고 이런 말로 성도들을 자기에게 복종시키게 하고 이런 사람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영문도 없는 그런 영문도 없이 군림하려고 하는 목회자들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세상에 많죠. 그러나 그와 같은 경우에는 그 종이 하나님으로 인해 끊쳐진다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확신을 가지고 먼저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으로 인해 쓰임받는 참된 목자인지 사탄에게 속은 거짓 목자인지를 먼저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 말씀을 전하고 목회하신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 다음에는 의심하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건은 하나 있습니다. 그 종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연합되어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느냐가 문제죠. 거짓 예언자에까지 복종하고 순종하라라고는 성경은 절대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내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이 진짜 목사님인지 가짜 목사님인지 이것을 분별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는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분별의 능력을 성령께서는 은사로서 약속해 주셨지요. 영분별을 하라.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사탄의 앞잡이도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가짜로 바꾸어서 가짜를 진리인 것 마냥 전하는 자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목회자들 또한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무리 여러분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어느 쪽을 군림하고 어느 쪽이 어느 쪽을 지배하고 하는 그런 목적을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움받은 자나 쫓아가는 자나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에서 벗어나면 그 장본인이 몰락해버리고 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도 목숨 걸고 목회해야 하며 진리만 전해야 하며 진리를 잘 분별하여 전해야 하고 따라가는 양의 무리들도 절대로 영을 분별하는 능력과 지식을 받아 자기가 지금 다니는 교회의 목회자가 가짜를 전하는지 혹은 하나님의 진리만을 성령 안에 연합되어 전하는지 이것을 분별하셔서 여러분의 운명, 자기의 운명을 말도 안 되는 자에게 맡겨서는 안 되죠. 반드시 믿음의 결과로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상속받고 그것뿐만 아니라 면류관까지 받을 수 있는 올바른 믿음의 길이 준비되어진 그와 같은 교회와 그와 같은 목회자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는 주 안에 연합되어진 목회자일 경우에는 하나님의 권세와 같은 동일한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처럼 생각하여 순종한다면 본인이 먼저 복될 것이며 그렇지 못하다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본인이 스스로 심판을 자기 인생에 초래하는 결과가 된다. 오늘 로마서 13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었지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귀에 듣기 좋은 여러분들에게 맞추는 맞춤 설교로 인기를 끌려고 한다면요. 얼마든지 인기 끌 수 있겠죠. 그러나 쭉정이들만 모일 겁니다. 여러분들의 영을 죄에서 죄라 하는 껍질, 죄라 하는 껍질을 찢고 죄라는 껍질을 찢고
그 죄 속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건져내고 구원해내어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는 그와 같은 목회를 하지 않으면 세상에 살면서 실족하지 않고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며 이와 같이 진리를 토대로 한 성령으로 하는 목회, 그런 목회를 하지도 않으면서 자기는 목회자다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슬피 울며 자기 자신을 위해 울어야 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나날들이 정말로 비참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또한 목회자들의 지시, 가르침에 순종하지 못하는 믿음이, 만일 그런 믿음이 자기 믿음이 그런 믿음이라면 자기 운명을 위해 울어야 합니다. 자기 운명을 위해 불 속에서 영원히 타오르는 형벌이 오기 전에 빨리 회개하여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의 성령으로 인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결과가 반드시 있습니다. 인간적인 것을 생각하면서 교회에 올 바에야 교회 안 오는 게 낫습니다. 인간적인 인간적인 어떤 교제, 인간적인 그런 교류를 위해서 올 것이라면 교회 오지 마시고 세상에 있는 여러 많은 가게들 가면 됩니다. 찬 맥주 한 잔 마시면 금세 마음이 열리죠? 금세 맥주 한 잔에 서로 모르는 사람들도 마음이 통하고 같이 부어라 마셔라. 천행 있으면 얼마든지 친구 만들 수 있습니다. 주일 헌금 드리면서 주일 헌금까지 드리면서 유괴 생각으로 교회에 올 바에야 사람 눈치 보고 인간적인 그런 교류, 교회가 나한테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만 생각할 바에야 주일 헌금 드리지 말고 차라리 그것으로 맥주 마시면서 친구를 만드는 게 낫겠죠.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멀리 떨어졌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무엇을 위하여 오는 곳입니까? 사람의 기분, 감정을 살피기 위해서 오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기 위해서 오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법칙 어찌하면 놓치지 말고 마치 이 잡듯이 전부 깨닫고 받아들이고 자기가 영원히 무슨 일이 있어도 만일이라도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나라까지 무사히 안전하게 확실하게 들어가기 위하여서 교회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서 와야 하는 곳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다면은 교회에 와서 절대로 여러분 목회자도 전도사들, 여러분들 위에 장로, 권사, 혹은 여러분들 위에 있는 집사, 혹은 여러분들 위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을 절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보면 다 보입니다. 누구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와 같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이것저것 판단하고 등 돌리고 거역하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자기 주장만 하는 백성들에게는 모세를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우셨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보면 민수기 12장에 모세가 지도자가 된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합니다. 구스 여인, 알기 쉽게 말씀드린다면은 흑인 여자입니다. 에티오피아에 있는 구스. 그 구스인들은 피부색이 까만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이방인의 여인을, 흑인을 부인으로 맞이한다는 것은 당연히 비판받기에 당연한 이야기지요. 그
가정에 있어서도 경계해야 할 일일 수 있을 겁니다. 바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여인을 맞이했으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백성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워진 하나님의 종을 향해 백성이 비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누나 그리고 형 바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했지요. 그랬는데 모세가 안색이 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안색이 변하여 하나님은 그 즉시 모세 형과 누나에게 경고를 하시죠.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한 것인데 겉으로 볼 때는 모세를 비난한 것이죠. 비난받은 그러나 실제로는 그들은 모세를 세운 하나님을 결과적으로 비난한 것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기들은 비난했지만 비난한 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 모세였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비난을 당하신 겁니다. 영적으로는요, 부모 형제 상관없습니다. 육으로는 모세가 아우랄지라도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신 이상 영으로 볼 때는 지도자인 것입니다. 아론과 미리암에게 있어서도요. 그들은 일주일이 지나기까지 심한 피부병 즉 문두병에 걸린 채 이스라엘 진영에서 격리당하였습니다. 격리당하고 일주일, 그것도 모세가 대신 중보해 준 결과 그들은 일주일 만에 돌아올 수 있었죠. 그렇지 않으면 그는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에서 배제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종이 세워지면 자기의 자녀가 주의 종이 되었다 할지라도 부모는 주의 종으로 세워진 자를 따라가야 합니다. 내가 부모니까 너가 잘해, 너나 잘해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의 자녀가 목사가 되었다 합시다. 그러면 그 목사가 된 자를 자기 자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목사가 되었다면 자기 자녀가 아닌 겁니다. 그 목사가 무언가 이야기를 한다면 부모라 할지라도 양의 무리 중 하나로서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자기의 자녀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를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겁니다. 이런 법칙도 모르면서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라고 하는 사람은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없는 믿음 생활이니까요. 기준이 없는 믿음 생활이라면 실제로는 믿음 생활하지 않은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민수기 16장 전체에 나오는 이야기를 간단하게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모세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 예언자였죠. 아론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라의 자손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레위인들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성막에 모여서 봉사하는 봉사자들이지요. 고라족을 비롯하여 여러 많은 부족들, 몇 가지의 부족이 당을 만들어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듭니다. 우리도 레위인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데 우리도 하나님의 무리인데 왜 아론과 모세가 우리 위에 군림하여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느냐라고 대적을 했습니다. 그리했더니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레위인들아, 고라의 자손들아, 너희는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섬기는 봉사자로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만 만족하라. 왜 불만을 이야기하며 주의 종들의 직분까지도 불만을 토하는가?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심판의 말이 되어 이 고라의 자손들을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셔서 대적한 자들을 땅이 삼켜버리게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후에 향을 피우던 자 250명을 25명이 성전에서 불이나 이 250명이 불에 타 죽었습니다. 모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칼을 뽑아든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론을 다 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적한 결과였습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의 종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똑같은 목사, 모두가 다 똑같은 목회자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순서가 있습니다. 질서가 있으며 권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라의 자손들이 그것을 착각하였죠.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다. 왜 너희 둘만 우리 위에 서서 우리를 군림하려고 하느냐? 우리들도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부름받은 그곳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면 된다. 그리고 받은 직분만 감당하면 되지. 왜 너희 위에 있는 권세에 배격을 하느냐라고. 그 후에 땅에 지진이 일어나서 그들이 땅에 삼켜졌다는 겁니다. 또 향을 피우던 자들이 성전에서 불이나 250명이 한꺼번에 불에 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인정하시는 분만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듣고 그리고 설교를 더 이상 안 듣는 자들은 이거는 구약 성경 이야기잖아. 싫어 듣기 싫어 하고 꺼버리겠죠. 자, 시간이 없으니 신약 성경에 대해서 그럼 이야기해 봅시다. 마태복음 1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 당신의 권세와 능력을 사도들에게 주셨죠. 그리하여 마을마다 가서 땅 끝까지 나가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전하라.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느 한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집이 너희를 하나님의 종으로서 영접하려 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축복한 기도는 만일 너희를 영접한다면 너희가 그 집에 들어가서 축복의 기도를 하면 그 집에는 너희가 기도한 대로 축복이 임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그 집을 떠나라. 다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떠날 때에는 너희 발에 붙은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 집에서 나오라.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 집에서 나오랍니다. 그리하면 그 집은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벌받은 형벌보다도 더 심각한 형벌을 받을 것이다.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날에는 잊어버리고 잊혀진 것일까요? 믿는 자들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아멘 되십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셨으나 부활하셔 하늘로 올리우셨죠. 이제 예수님을 대신하여 보내어진 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6장 18절을 통해 말을 하는데요. 그가 마게도니아에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이 그 일에 대해 반항을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들의 피는 너희들의 머리 위로 임할 것이다. 나는 여기에서 너희들과 상관이 없다. 나는 너희들에게 전해야 할 말을 전했으니 나에게는 면책이 없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으니 너희의 피가 너희 머리 위로 돌아올 것이다. 이것은 저주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위에 겉옷을 벗고는 먼지를 털어버렸습니다. 그들에게. 누가요? 사도 바울이. 예수께서는 하늘 위로 올리우셨고 성령 시대가 되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실제로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였죠. 그리고 나는 이제는 이방인의 마을로 갈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때처럼 즉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려주실 뿐이지요. 왜냐하면 즉시 심판하신다면 모두가 고라의 자손들처럼 모두가 베드로 앞에 왔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되어버릴 테니까요. 베드로는 학문이 없었고 어부 출신이었고 생선비린내 나는 시골 출신이었지만 그들 앞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와서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마음이 불타올라서 자신들의 토지를 팔아 이것을 선교 헌금으로서, 지금의 말로 말한다면 선교 헌금으로서 드리겠다고 선언을 하고는 팔아서 베드로에게 가져왔지요. 베드로는 겉모습으로 볼 때는 사람들에게 귀히 여김을 받지 못할 생선 미린내 나는 시골 출신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역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마음이 딱 불타올랐을 때에는 정말로 그 토지를 다 팔아서 드리고 싶었죠. 그러나 막상 그 팔은 토지의 대금이 손에 들어오니 그 돈을 보았을 때 마음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처음에 결정했었던 금액에서 일부를 떼어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던 금액이 바뀌어버렸죠. 마음이 변질되어서 처음 드리고자 했었던 금액이 아닌 여기에서 결국은 사기를 친 겁니다. 베드로는 그 광경을 본 적이 없죠. 그러나 베드로 안에 있었던 성령께서는 저들의 마음을 딱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하여 어찌하여 너희가 성령을 속이려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여 죄를 범하느냐라고 베드로가 말하죠. 이 이야기가 이해되십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앞에 있었던 것은 베드로였죠. 생선 비린내 나는 베드로가,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베드로는 대단하게 보이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생선 비린내 나는 시골 청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한 순간 아나니아는 쓰러졌고 즉사했습니다. 베드로 앞에 쓰러진 아나니아를 베드로가 찌른 게 아니죠. 살인을 한 게 아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 앞에서 성령님의 심판을 받은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들 앞에서 어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종이었으니까요. 아나니아가 실려가고 3시간 뒤에 부인 삽비라도 베드로에게 옵니다. 베드로 앞에 서죠. 그리고 간단한 이야기를 나누고 난 뒤 삽비라 또한 쓰러져서 아나니아와 함께 남편과 함께 같이 실려 나가서 묻히고 말죠. 베드로 짓밟아도 무시해도 험담을 해도 좋을 겉모습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으로는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베드로 앞에서 한 행위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대적의 행위가 되었다는 것. 군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조직을 하나님의 통치 법칙으로 바르게 인도하여 이 하나님의 통치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한 면도 남김없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상속케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오늘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잃어버리고 목회를 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 목회자라 말하며 그저 단순히 교사로 전락해버린 이런 질서를 파괴하는 가르침들이 신자들의 머리에 뿔이 나게 만들었습니다. 신자들의 머리에 양의 무리들인데 양의 머리에 뿔이 나오게 만드는 일을 하고 말았죠. 그래서 양이 염소로 바뀌고 일반 신자가 목사를 향하여서 내가 누구누구 목사님을 축복하겠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메일을 보냅니다. 히브리서 7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어찌하여 밑에 있는 자가 위에 있는 자에게 복을 빌 수 있느냐? 위에 있는 자가 밑에 있는 자에게 복을 주며 밑에 있는 자가 위에 있는 자로부터 복을 받아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을 행하는 신자가 그 신자가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그 신자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친 목회자의 책임일까요? 잘못 가르친 목회자의 책임입니다. 양을 염소로 바꾸어 놓았으니까요. 여러분들 절대로 꿈속에서라도 여러분들 위에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잘났듯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스스로의 인생의 심판을 자초하는 그와 같은 이 세상에 지금 유행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여러분들 영혼을 팔아넘기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자가 자기 위에 있는 권위를 받은 자들을 축복할 수 없습니까? 축복은 위에 있는 자가 밑에 있는 자에게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몇 년 전인가부터 이런 메일을 자주 받게 되었습니다. 신 목사님의 교회를 축복합니다. 신 목사님의 사역을 축복합니다. 신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신 목사님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성도가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것을 알지 못한 채 이와 같은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양들에게 잘못 가르친 목회자들은 속히 회개해야 합니다. 목회자도 쓰러지고 양의 무리도 쓰러지는 이유는 첫 번째 책임은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 책임은 무슨 이야기를 듣건 사탄의 말까지도 아멘하는 영을 분별하는 지식과 지혜와 능력조차 가지지 못한 바로 신자들 여러분들의 연약함에도 두 번째 책임이 있다는 것. 사람이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할 때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그냥 쫓아가자. 이렇게 여러분의 운명을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영분별의 은사를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하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까지 가야 합니다. 목사님 얼굴을 살피느라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살피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에 오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와의 인간관계를 위해서 교회에 오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또한 저는 제가 하지도 않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먼저 경험하고 체험하고 틀림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제 자신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 마음대로는 아무것도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될 것이니까요. 저는 제가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께 배우고 하나님께 받은 것을 실천하고 결과를 얻고 확실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저는 세상의 종, 사탄의 종,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지시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바보 같다라는 말을 들어도 스스로 계획하지 않습니다.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믿음으로 행했던 일들을 여러분들도 보시고 본받으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순종하십시오. 목사님을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순종하십시오. 아멘 되십니까? 저는 주가 아닙니다. 저는 죄인 중 하나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직분으로서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의 받은 말씀과 지시를 여러분들에게 전할 뿐입니다. 저로 인해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예수님, 저를 보내신 예수님으로 인해 살 수 있도록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권세는 하나님 또한 교회의 질서를 파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맞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불변합니다. 불변하시는 그 법칙, 세대가 바뀌고 나라가 틀리며 지역이 틀리고 민족이 틀려도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오직 불변하신 하나님의 진리를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비로소 임하게 되는 것이며 그때에서야 비로소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하심을 받고 모든 것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며 모든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세상 마지막에 이 세상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교회, 모범적인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께만 오직 순종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 결심하셨다면 절대로 스스로 머리를 치켜 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에게 순종하십시오. 신학생이 1학년이 2학년이 되고 2학년이 3학년이 되고 3학년이 4학년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질서도 중요히 여기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강해져도 전도사에게는 순종하십시오. 전도사가 아무리 강해도 목회자에게 순종하십시오. 부목사들이 아무리 잘났다 할지라도 그 위에 있는 권위자에게 순종하십시오. 당신이 살기 위해서입니다. 월권 행위는 하극상이며 사탄적인 죄입니다.
허용되어진 범위 안에서 여러분들의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들이 영원히 취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질서에 여러분이 반격을 한다면 스스로의 인생의 심판을 자초하며 스스로 무덤을 파는 파멸이 될 것입니다. 지금 깨달으시고 지금까지의 죄를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하심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보증받는 정말로 보증받을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예수여 삼창으로 기도합니다.